우리에게 그 땅콩 대통령으로 불려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여러분, 이분이 올해 100살 맞으셨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여사가 살아 계셨는데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고요. 카터 대통령도 올해 100살이신데 벌써 오래전에 암이 찾아와서 암 투병을 하시다가 지금은 모든 투병을 내려놓으시고 호스피스로 죽음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대통령인데요. 사실 이분은 재임 시절보다 재임 이후에 퇴임한 이후에 많은 업적을 남겨셨던 그런 분이세요. 퇴임 이후에 카터 재단을 이렇게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부인과 함께 세계 인권 운동을 해오셨고요. 또 민주주의를 이렇게 수호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국제 간에 나라 간에 분쟁이 있는 그런 곳에 이분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던지셨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한 30년 전인데 1994년도에 남북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전쟁의 위기가 감돌았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을 만납니다. 사진 생전의 모습이죠.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기운이 사그러드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이분이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의 이런 정치적인 활동, 인권적인 운동, 이것도 정말 높이 평가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이분이 무려 주일학교 교사를 50년 동안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 주일학교 교사를 2015년도에요 한 언론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18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주일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퇴임 이후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자,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집을 지우는 그런 헤비타트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 일을 멈추고 교회를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뭐라고 했냐?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참 이 카터 대통령의 그 말과 그분의 실제로 섬김을 보면은 참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은 되게 어떤 분들이 생각납니까? 젊은 청년들 아니면은 젊은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죠. 저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 보면은 다 청년들이 많고요, 또 젊은 집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50년 넘게,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대로 봉사했다는 거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사에 대한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은 교사하지 않지만은 젊었을 때 교사하신 분들이 아마 들어 계실 줄 압니다. 혹시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하실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 하셨던 그 수고는 저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수고가 있기에 우리 교회 학교가 있는 것이고,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흘리신 그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먼 훗날 그 아이들이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서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죠? 아,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아이들에게만 스승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겁게 달고 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인공지능이거든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지금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이 대세고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이렇게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 인공지능이 파고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짜 스승, 그 스승이 인공지능에게 맡겨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컴퓨터에게 내 영혼이 좌지우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스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스승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도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이런 분이 바로 스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왔는가?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스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십니다. 예, 뭘 안겨주신다고요? 희망의 불씨.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집 같은 걸 이렇게 떼잖아요. 그죠? 불 붙이잖아요. 그럼 불 확 탑니다. 타고 나서 불꽃이 금방 또 사그러지죠. 사그러지고 나면은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흰 재만 남아져 있어요. 근데 불쏘시개로 싹 가운데 설쳐보면은 그 안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불씨라고. 불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씨가 꺼지면 완전히 소멸되는데 그 불씨가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언제든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산불 조심할 때 이 소방청에서 내세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죠? 불씨 때문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홀라당 또 다타는 그런 일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이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 불씨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희망의 불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뭘 남긴다고요? 7천 명 남겨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 엘리야가 혼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호렙산에 깊은 동굴 안에 갇혀 있어요. 가둬놓아서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서 그 안에 숨어들었다니까요. 왜 숨어들었습니까? 숨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만 날 살려라 하면서 이 갈멜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 호렙산까지 도망쳐 왔다니까요. 어느 정도 그 거리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갈멜산이 저 위에 보이십니까? 초록색에 있는 거, 지중해 옆에 있죠. 예, 지중해 옆에 그게 갈멜산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불살았던 그 사건 이야기 아시잖아요. 갈멜산 사건. 그 사건을 인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죠.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 바알을 섬겼던 이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본이었던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그러만 날 살려라 하면서 즉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브엘세바도 안 돼가지고 저 남쪽 끝에 있는, 저기 시나이 반도거든요. 시나이 반도. 그 남쪽 끝에 있는 그 반도 시내산까지 도망친다는 거죠. 이 가는 과정이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뭐 경치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호렙산이 어떻느냐? 사진을 보시면은 저 돌산이에요. 우리가 저는 아직 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이렇게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떻다는 걸 알 수는 없지만 사진을 찍은 거 보면은 진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완전히 황량한 돌산이에요. 저 호렙산 하면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저 호렙산이거든요. 저곳에서 호렙산도 돌산인데 저 안에 어떤 동굴 하나를 숨어들었다는 거죠. 누가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엘리야가 참 선지자였지만은 그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생각한 것이 뭐겠습니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세벨을 가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저렇게 도망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만 날 살려라. 저 남쪽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끝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엘리야는 여기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그런 어떤 자괴감, 그런 어떤 인생의 쓴맛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감,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혼자라고, 그렇죠? 그 호렙산에서 아무도 없는 그 호렙산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7천 명을 남겨두었단다. 여러분 70명도 아니고요, 700명도 아니고요, 얼마요? 7천 명. 상상도 할 수 없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 호렙산에 도망쳐 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가 몇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만났다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이세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은 진짜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그런
밤을 이용해서 도망을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살았지만은 내 인생에 아무도 없구나. 이런 고독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엘리야야, 너만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언제요?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밤바다를 지나갑니다. 배를 타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 밤바다에서 그 배들이 어떤 배들이었겠습니까? 이 나무 돛담배 아닙니까? 그렇죠? 돛을 달고 이 노를 져가는 아주 작은 목선들이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엔진이 있고 철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밤바다에, 고요하던 그 밤바다에 뭐가 불어와요?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광풍. 그러니 배가 뒤집어지려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배 난간을 붙들고 이래서 이제 죽는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 멀리서, 그 광풍이 부는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그죠?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 따라해 볼까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광풍이 부는 밤바다에 그 바다 위로 오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고요. 또 슬플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는데 내 삶에 큰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암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뭐 병만 그렇습니까? 하던 일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제까지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요. 누군가 좀 손을 벌리려는데 다 내몰라라.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어떤 환난은 함께하고 어떤 환난은 함께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어떤 환난? 모든 환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난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그가요 지금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가둬서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동굴은 그 인생의 수월과 같은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9절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듣는 엘리야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그죠? 아무도 없다고 나를 다 떠나가는 그런 어떤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한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걸어간다.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참았던 슬픔이나 그 모든 서러움이 월칵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그들이 이제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러 가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니까요.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만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남겨주셨다고요? 7,000명. 여러분, 70명도 아니고요, 700명도 아니고요, 몇 명요? 7,000명. 어마어마한, 이건 하나님의 군대라니까요. 근데 그 7,00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을 섬긴다 했어요? 안 섬긴 거예요. 바알을 안 섬기면은 그 이세벨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자면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오늘 그 7,000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줄 믿습니까? 그 7,000명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 7,000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옆에 그분이 지금 앉아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분이 나의 7,000명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손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잡아 보세요. 손 안 잡으신 분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인 것 같아. 나는 7,000명 안 필요 없어.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구역이 필요합니까? 내가 외로울 때가 오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은요, 이 주의 종이 어떻게 이 힘든 목회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끼리 또 만나가지고 웃자 이야기를 하면 저는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기에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 저는 그분이 바로 7,000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손잡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내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힘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모든 환난에서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살아날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 7,000명이라는 그 말이 엘리사가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 어떤 것으로 힘을 보태어 줬을까?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어떤 자리로요? 있어야 할 자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뭐하라? 다리 뻗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데나 할 수 있는, 우리는 아무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직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업처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동굴 속에 갇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하루아침에 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엘리야만의 특수한 상황이야?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같이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4절과 13절인데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여러분 선지자를 죽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보통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점 찍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나 선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세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말씀만 대언합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심판하기도 하시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랬던 선지자, 누가 감히 선지자를 멸하거나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어요? 이세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세벨은요,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악마의 화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소위 말하면은 전의를 상실해버린, 살아갈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리고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처럼 야 머시기야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하고 한번 싸워보시면은 마귀가 우리 안에 침례 들어갈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악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꿈에서 이 가위 눌림하는 꿈 꿨을 때 여러분 어땠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긴다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다시 화면 보여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 근데 이 마귀만 대적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밑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의 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더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떠나지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물리친다고 능력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콧방귀 낄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아냐? 네가 예수를 아냐? 너 예수 앞에 기도 한번 해봤니? 말씀 한번 읽어봤니?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면은 여러분 뭘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결국 힘을 얻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선포할 때 다시 하나님 내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 오더라고요. 오늘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분 저 다메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저 반대에 있는 꼭대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다메섹, 그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16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을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이 동굴이 아니란다. 이 호렙산의 동굴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너는 지금 가서 길을 돌이켜서 저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저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기력한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할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은요
직장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서 떠나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분에 감사하시고요, 나에게 할 일을 주셨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존재입니다. 보람을 바라보면서 가는 존재 아닙니까?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 그는 지금 동굴 속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을라는 말을 기들끼실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희망의 불씨를 안겨다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너는 절대 여기서 낭망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너는 걸어가라. 다시 길을 돌이켜서 저 북쪽 다메섹까지 올라가라.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11내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교육관 짓는 것이 누가 한 사람이 위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